고3 때 처음 교회를 나갔다가 몇 년간 안 나가고 또 다시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괴로운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꼭 저를 굴복시키고 제가 원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기에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너무 하찮아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많이 못 느끼겠어요. 어차피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운명론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고 이런 생각들이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차피 주님 뜻대로 다 될 거라면 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운명론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목적과 의도와 의미는 그러한 운명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실 때에는 우리가 종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일들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관리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것과 관련돼서 그냥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가 강하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된다, 이런 표현을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 말씀들을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같이 이루어가자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자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 본질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공간과 머무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를 곳이 없다. 자유는 바로 공간과 머무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 곳이 없다. 우리 마음 안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떤 사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고유 권한, 그 자유를 아담에게 완전히 주셨거든요.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만큼 자유로웠던 인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기도는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허용해 주신 기쁨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포커스는 뭔가를 구해서 받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기쁨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기도를 내가 뭔가 구해서 얻는 그런 종과 주인의 수단처럼 생각하니까 기도가 오히려 더 힘들고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주님 뜻대로 다 될 건데 기도는 왜 해? 어차피 주님 뜻대로 다 될 건데 그럼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차피 안 될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기필코 이루어 주겠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더 큰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땅에서 뭔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질 것이고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자고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죽어라 하고 하겠다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기쁨도 없잖아요. 내 안에 죄악된 본질을 따라 살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너무 악하지 않나요? 두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축구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걸으면서 계속 축구 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은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축구 얘기를 계속하면 축구를 싫어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꾸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느낌,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하나님의 관심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내가 기도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자녀가 아니라 종의 신분이라고 착각해서 계속 주종관계의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거에만 치중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들을 기회나 있습니까?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기도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답답한 기도 생활을 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버지께 그냥 내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